반응들이 좀 좋으셔야 되는데 아멘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혼자 박수 치시다가 민망해서 지금 네? 저희도 반응을 좀 이렇게 좀 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죠? 이거 봐 이거. 결심한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금식하고 결심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여간에 내가 연합하라고 결심하신 분들은 저도 어쩔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서 다윗은 언약궤가 돌아옴을 통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렸잖아요. 그걸 보고 이 미갈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채신머리 없이 왕이 그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미갈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 예배와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 이것들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나 아니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그 항해를 통해서 입증한 마젤란이나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생각하지만 이 탐험의 역사는 훨씬 더 이전 선사시대 쪽으로 이게 흘러갑니다. 사냥을 위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좋은 땅, 초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갔던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는 탐험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이제 땅속으로 탐험을 시작하고 바다속 해양으로 탐험을 시작하고 또 하늘로 위로도 그 탐험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인간이 뭐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하나하나 발견을 해가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이 인간들이 결국 과학과 기술 발달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데 알면 알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알면 알수록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음을 저희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도, 음식도, 문화도, 기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선 된장, 집에서 만드는 된장하고 밖에서 일반 브랜드를 사 먹는 된장 끓이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거 아시죠? 대부분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아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 된장은 처음부터 넣어서 끓여야 깊은 맛이 우러나고, 그리고 사 먹는 된장은 한 나중에 5분에서 7분 정도만 끓여야 이 된장의 맛이 나온다고 해요. 커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그 블랙이냐 아니 뭘 탔냐 이거를 따지지만 정말 커피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향도, 맛도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분야이든 들어가 보면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깊은 세계가 그 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간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문학작품, 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저 활자로 보여지는 그 글이 전부가 아니죠. 그 이면에 행간 속에 숨어있는 엄청난 메시지와 의미들이 어쩌면 보여지는 활자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에 비하면 보여주지 않으신, 아직까지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신 그 모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말씀의 세계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세계도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 말씀의 세계는 너무나 깊고 오묘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떠나감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러한 세계가 있을 것이다,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세계였어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세계였었어요. 실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주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손수건에 닿는 자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림자에만 가려져도 병이 나았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너면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한마디에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사실 주님은 제자들을 12명밖에 키워내지를 못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을 때 남겨진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 정도였었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만든 게 120명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못하신 일을 했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 땅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지 못하셨던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살고 있는가? 이제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그 아이가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머리를 묶어야 되는데 가운데다 묶었다고 이제 울었어요. 바쁘니까 그냥 와야지. 울면서 한 3분 정도로 울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고 오는데 한 3분이나 지났을까요? 엄마가 그 희덕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애들은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애들이 목장 모임 가서 놀고 있잖아요. 놀고 있고 혹은 교회 와서 무슨 모임을 할 때 놀고 있으면 노는 모습 보면 이쁜데 그러다가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의 마음이 참 안타깝고 섭섭하죠. 아이 왜 내 아이를 올릴까? 이러고 막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고민이 막 듭니다. 그렇게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어딜 지나가다 봤더니 걔들이 뭐하고 있어요? 티격태격 하는 애들이 또 막 희덕거리고 또 놀고 있어요. 그럼 엄마는 그걸 보면서 어때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좀 대안이 없나? 아니 그렇게 당하고도 또 저렇게. 자, 우리 어른들은 잃어버린 세계가 있습니다. 축구를 하게 되면 잘하는 팀들은 어떠냐면 구장 전체를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도 패스했다가 왼쪽으로도 했다가 중앙 공격도 했다가 띄우기도 했다가 짧은 패스로 연결도 했다가 이 잘하는 팀들은 구장 전체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실력이 부족한 팀들은 어떻죠? 그냥 일면만 이용하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 사람 향해서 계속 볼만 띄우는 겁니다. 그쪽으로만 볼을 주는 거예요. 구장 전체를 이용을 못하는 거죠. 아이들은 어른보다 세계가 넓습니다. 우리들은 아이들을 어른의 세계, 갖춰진 어른의 세계에 아이들을 가두어두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른이 되면 꿈을 잃어버립니다. 어른이 되면 동심을 잃어버려요. 어른이 되면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세계는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그들 세계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 넓은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 풍성한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보다 넓은 세계를 사는구나. 제가 나보다 더 세상을 넓게 사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처럼 어른이 되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세계가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지면서 놀랍게도 마치 아이에서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잃어버리는 세계가 점점 그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 정말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야?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죠? 이걸 들어도 저걸 들어도 모든 게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피터판이 날아다니면 아이들은 와 피터판이 날아다니는데 어른은 뭐라 하죠? 큰 파리가 날아다닌다 이러는 거예요. 팅커벨이 날아다니면 팅커벨이 날아다니는데 어른들은 작은 파리가 날아다닌다 이러는 겁니다. 세상이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건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거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누구일까요? 어떤 그 위대한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라는 거 그 우연의 일치인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은혜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셰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게 있습니다. 기도가 그치면 내게 그 우연도 그치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이 말씀의 세계 여러분 이 세계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세계일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우리 그거 부러워하잖아요. 예수님께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역사의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이 삶을 부러워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그 세계 그 삶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그 넓은 세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세계를 얼마나 좁혀놨습니까? 얼마나 우리 생각으로 그 세계를 좁혀놓고 갇혀진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초장에서 띄워놓는 그 닭들이 있잖아요. 어떤 닭들은 어떻습니까? 그 케이지에 갇혀서 그 작은 평수 안에 수십 마리가 같이 그 안에 갇혀서 아둥바둥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병이 생기고 그러니 상처받고 그러니 쉽게 난망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넓은 대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넓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닭들은 어떻습니까? 면역력이 현저히 높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하나님께 열어주신 말씀의 세계 속에 살아가면 우리에게 건강함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세계를 가둬놓고 좁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약해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난망하고 쉽게 쓰러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2014년 처음으로 느꼈던 제가 알지 못했던 세계 트레일러의 세계 저게 저렇게 많은 게 들어갈 수 있구나. 저게 있으면 그렇게 어디든 가든 딴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이 트레일러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했다면 이제 1사분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이 세계 가운데 특별히 이 신방의 놀라운 세계를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신방이라고 하면 뭐죠? 그냥 목회자가 한 가정을 방문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게 이제 신방이라고 저희들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이 된 목회자들은 한 가정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축복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축복한다고 되는 것인가? 좋은 말만 가서 한다고 그게 과연 축복일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주신 말씀들을 보내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전할 메시지를 잘 준비를 하죠. 그래서 가서 좀 이 신방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이제 목회자에게는 부담과 같은 거룩한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뜻이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초청하잖아요. 누군가를 초청하실 때 어떻게 하고 초청하시죠? 뭘 준비하세요? 대부분 누군가를 초청하려면 음식을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음식을 준비하셔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누군가를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초대된 사람이 와서 함께 만찬을 나누죠. 나눌 때 나는 한 못 먹는데 나는 이래서 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맛있게 잘 드셔주지 않으면 준비하신 분이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어요? 정말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분 마음이 어떠죠? 기쁘죠? 죽어도 기쁜 겁니다.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남이 먹으면서 그게 기쁜 거예요. 가서 무엇을 전할까? 이것이 저의 파트였다면 그게 아니구나. 사실은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한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준비되어진 영혼의 만찬을 함께 먹어주는 거구나. 그 가정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준비되어진 영혼의 식탁, 마련되어진 거룩한 그 식탁에 목회자는 함께 참여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머리떡 5개를 준비했던 한 소년의 그 간절함을 받으시고 그것 위에 축사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던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장정이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같이 가서 하는 일은 그저 그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어진 영혼의 만찬을 함께 맛있게 나누는 겁니다. 이 영혼의 만찬이 뭐겠어요? 준비, 갈급함, 목마른 자여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리에 가서 영혼의 만찬에 함께 기도하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의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둔 발견한 새로운 세계, 신비의 탐험 2탄 신방의 세계. 1탄은 트레일러의 세계라면 2탄은 신방의 세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스러운 것.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우리는 그 빈 자리에 가서, 그 빈 무덤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진 가난한 성빈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어떤 화술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증거하는가? 만약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설교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설교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 가운데 설교자가 있고 그 예배자 가운데 기도자가 있고 그 예배자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하신 말씀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됨으로 예배를 시작하느냐 이미 예배는 결정되어진 겁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장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은 여기저기 장 봐다가 그제서야 음식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진 거룩한 만찬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뭐가 준비가 된 게 있어야 나누어지죠. 뭐가 준비가 된 게 있어야 기쁨이 넘치죠. 콩 반쪽이라 할지라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정성스러움으로 준비되어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산의 진미로 가득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준비와 예배됨이 없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천천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준비되어진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가난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빈 마음입니다. 그것만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이 말씀의 자리는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겁니다.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 성도들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 백성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그곳에 내가 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말씀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모하지 않고 아무것도 어떤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줄 믿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수십 년 동안 그의 몸에 있던 질병이 그 순간 나음을